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셋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은 온통 세상이 전쟁과 정쟁뿐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한 발악하는 최후의 모습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스라엘과 레바논,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과 각 국가마다 전쟁으로, 또한 정치적인 내면의 정쟁으로, 선거를 통해 우리는 6월 3일 지방선거 때문에 온통 두 나라가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모든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국가마다 진정한 리더십이 없고 자국 국민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얻는 정치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때 교황이 활동도 눈에 띄어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이 셋째 천사는 불택자, 즉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임의나 손에 표를 받는 자에 대한 경고를 전파하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둘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셋째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날아갑니다. 그 이어 둘째 천사가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째 큰 성 바빌론이요. 세 번째 그 모든 나라에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는 이 첫째 천사의 영원한 복음의 외침과 둘째 천사의 멸망받은 이유, 그 다음에 셋째 천사는 믿지 않는 불신자, 즉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천사 셋째가 둘째 천사의 뒤를 따른다는 말은, 이 따르다는 말은 길에서 유래해졌습니다. 이 길에서 유래돼서 문자적으로는 함께 가다, 동반하다, 뒤따라가다, 따라가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따른다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뒤따른다는 말씀에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시대에도 이 따른다는 말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가 둘째 천사를 뒤따른다는 말은 함께 간다, 즉 말씀으로 같이 동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나 둘째, 셋째 천사는 모두가 함께 같이 동반하여 하는 말씀을 쓰라는 것. 그래서 이 다르다는 말도 완전히 베개체에 다른 것이 아니라 카피되어져 있는 그 카피가 되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함께 간다, 함께 동반한다는 말씀은 둘째 천사와 함께 큰 음성으로 선포합니다. 첫째,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고 말씀합니다. 첫째, 만일 누구든지 이 만일이라는 말은 만일 무엇이라면 무엇이인지 아닌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시제의 과거, 현재, 미래에 참되다고 생각하는 조건이나 이미 발생한 일에 관련된 가정을 지칭하기 위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도, 즉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만일 자신의 유대인이라 칭한다면, 내가 만일 자랑한다면 이런 말씀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넌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모든 말씀입니다. 여기는 정교 지도자나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나 하더라도
직분이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지 권력이 있든지 권력이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누구라도 말입니다. 즉 서기관이든지 대제사장이든지 총독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사도계파이든지 모든 다른 이방 종교이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든지 따지지 않고 어떤 사람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 표를 받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그래서 두 번째, 짐승과 그 우상에게, 이 짐승은 그의 우상이란 말은 짐승은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동물입니다. 그러면 이는 덜 짐승으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름만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말하며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지만은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는 자기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하여 이름을 사용하였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았는 사람입니다. 미가서 3장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이에 이빨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노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에 자기 입에 무엇이 채워지고 자기 자신에게 무엇은 유익이 되면 평강을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는 전쟁이 임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과 그 우상, 이 우상은 형상 모양인데 이 말은 닮다, 같다, 뭐로 보이다에 유래하여서 여러 가지 형상 모양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0에서는 10절에 나오는데 모두가 다 10번 나오는데 우상, 즉 짐승으로 적그리스도를 다른 종교의 우상에 대해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던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는 분명 다른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이므로 이방 종교보다 더 무서운 세력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적그리스도의 짐승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들은 배교자요, 배반자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경배하고 표를 받으며 이 경배의 말은 예배하다, 절하다, 경배하다, 숭배하다는 말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 그 우상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이 아니고 뱀의 씨로 난 자들입니다. 뱀의 씨로 난 자들은 모두 엄녀가 주는 비진리,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후에 그 음료를 따라 짐승과 그 우상과 그 형상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이마는 바로 양눈 사이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만 8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의 재앙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시온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입 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에 쓴 것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는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그 종들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표시가 그들의 이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 그리스도의 짐승을 따르는 자는, 즉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그들의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 그 이름의 수를 받습니다. 이것들은 그들에게 경제적, 상업적, 많은 부와 명예, 권력의 권능, 이런 큰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르게 되며 천년 왕국으로부터 축출되어 쫓겨난 자들이 되고 맙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옳은 소리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4장 19절에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루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그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 하나는 하나님의 대적자, 반역자가 되는 적그리스도 짐승의 세력들은 이마에 또 오른손에 그 이름과 표를 정해주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종들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 즉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노의 포도주와 진노의 잔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즉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누가 짐승이 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음행을 일정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단 말은 그 말을 지곡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포도주를 마신다는 말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세 명사에 모두가 다 정관사가 있어서 그 하나님, 그 진노, 그 포도주, 즉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포도주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나타냅니다.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얻게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악이 없으신 뜨거운 진노가 이제는 폭발한 것입니다. 이 진노의 잔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이사야 5장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압이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다 마셔 비웃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낸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6장의 7대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그들을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이는 취하게 하는 술을 마신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음료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큰 바벨론은 음료는 자기만 범죄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멸망케 하는 괴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텅이에 빠지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잔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 진노의 잔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근본적이고 내적이고 영원한 영구적인 노여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진노의 잔은 행동적이고 외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낱말은 진노가 같이 동원되므로 하나님의 사정 없는 최후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내쳐놓았던 진노. 그래서 그 속은 내적으로만 보였고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진노의 잔은 행동으로 외적으로 나타나서 일시적으로 한번 깍 끝이 나면은 영원한 진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자기 얼굴에 바위가 떨어져서 산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가리워달라고 있을 수 있는 건가? 얼마나 그 진노가 무섭고 두렵길래 산과 바위가 내 얼굴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것을 가리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뒤에 6장 16절 17절에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진노는 하나님 앞에 피하기를 산과 바위가 내 앞에 떨어졌어도 그것을 가리기를 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이방인들의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로다. 그래서 주의 진노가 임하면은 주의 복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으로 갚아주는 날이요. 그렇지 못하고 대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선포하고 멸망을 가져주는 그 날이 됩니다. 근데 그 진노의 포도주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입니다. 섞인 것이 없다는 말은 섞이지 않다,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섞인 것이 없이 있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완전성을 말합니다. 붙는다는 섞다, 혼합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섞다, 혼합하다에서 유래하여 섞다, 혼합하는 인인데, 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는 섞임이 없는, 즉 섞임 없는, 혼합되지 않고 부은 것이 없다는 뜻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고 완전한 말씀입니다. 물과 섞이지 않은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주는 술을 더 독하게 해주는 독주를 말합니다. 조금도 옅어지거나 완화지지 않는 진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즉 강주, 독주, 이 독주는 바로 강한 술입니다.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자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포도주에는 물을 섞는 것이 상식입니다. 섞지 않은 포도주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는 아무것도 섞지 않는 진노 그대로 부는다는 이 말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는 최후의 환난을 감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그 환난을 감해서라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택자는 그 불택자들에게 내리는 진노의 잔에는 그런 특전이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음료의 술에 즉 그 음행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일시적으로 향락을 누렸으나 마침내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완전한 잔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며 쉼을 얻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11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의 앞이라는 이 말은 어린 양은 심판자입니다. 천사들은 그 심판의 보정 및 보필자입니다. 도우는 자입니다. 즉 이는 심판의 공개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택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린 양이 전해준 신약의 진리도 외면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 이 유황은 마귀와 죄인들의 최종의 형벌의 징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의 고통은 둘째 사망의 형벌로 그 고통의 절정에 이르는 상태로 영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불과 유황은 하나님의 최후적이고 영원한 심판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엄부도 물에 던져지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막, 불과 유황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고난은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는 말인데 이 말은 지옥에 가다는 의미에서 유래되어 괴로움, 고통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지옥에 가서 받을 그런 고난, 지옥에 가서 받을 고통.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원래는 의미는 시금속으로 금속을 시험하다, 즉 마찰하다, 뭐뭐에서 진짜임을 시험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찰에서 시금속을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것이 바로 뭐다?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지옥에 갈 자와 지옥에 가지 않아야 할 자, 즉 시금속으로 시험해서 펴려지지 않는 완전한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지옥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고 그 시금석에서 불합격한 자는 고난을, 고통을 지옥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유황과 불못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냐 가짜가 구분되는 것이 바로 이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고난을 심판의 고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는 이 고난의 찬, 이 고난은 또 무엇입니까? 똑같은 우리는 고난이 일어났지만 이 고난은 다릅니다. 고문, 고통을 받는 상황, 고통을 말합니다. 이 말은 고문하다 고통을 주단해서 유래되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 무국토록 올라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누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믿음이 있는가? 이 결정적인 수단이 고난, 환난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진짜임이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판명된 그 사람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불합격자는 영원한 영벌의 불과 유황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고난은 근본적으로 내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으로 영원한 노여움이 이 잔을 마시는,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은 진노의 고난은 행동적이고 오늘 외적이고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근본적인 내적인 영원한 노여움이 던져지는 것이 진노, 즉 고난, 행동이며 외적이며 일시적으로 단순간에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 즉 고난, 이 연기는 무저갱 속에서 올라온 연기인데 악한 영들이 출동할 때도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를 하여 어두워지며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해와 공기를 흘러놓았지만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연기는 영원한 고통을 줍니다. 영원 무궁 세세토록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지속됩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시적인 시간과 대조됩니다. 그들은 음녀의 술을 먹고 일시적으로 향락을 즐겼지만은 내세에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을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쉼은 안식입니다. 이 쉼은 쉴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쉼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쉼, 즉 안식을 가지지 못한다, 소유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까? 안식은 자기 일을 다 마친 자만이 누립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천명, 하나님의 명을 받고 태어납니다. 성도 인간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 세상에서 일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선명을 망각하고 엄난, 방탕, 사치, 향락, 게으름, 우상 숭배에 빠져서 짐승의 표까지 받았으니 어찌 그들이 쉴 수 있겠습니까? 내세의 영원한 고통은 자기들이 할 사명을 망각한 자들은 받는 고통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 다시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이 모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 복음은 모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바꾸는 데 사용하는 엄청난 잘못된 것은 마지막 때 참된 종 두 정인을 통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가져다 먹고 다시 예언하여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첫째 천사가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외칩니다. 이 복음이 완전히 잘못되어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영광을 다 착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천사가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온 세상 나들이 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외칩니다. 그 결과가 누구든지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고 외칩니다. 셋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외침이 들립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립시다. 음료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잠깐 쾌락에 빠져서 무너져 멸망하는 곳이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 그 재앙을 받지 맙시다.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때는 섞이지 않는 진노의 포도주로 영원한 고난 속에 불과 유황불로 고통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사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라 해서 많은 행사,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두가 정말 셋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들어요. 그 결말 심판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무너진 그 바벨론 속에 함께 받는 재앙에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영원한 불과 유황의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천년 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